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기서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의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일천 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새벽까지 하고요. 이제 오후 3시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밤 11시 비행기에서 이제 밤 비행기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요하스 왕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요하스 왕은 이제 할머니에 의해서 죽을 뻔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모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모부가 이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사장인 이모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던 이제 그런 왕이 바로 이제 요하스 왕입니다.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예후 7년에 예후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준 연도가 없으니까 어느 왕 몇 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예후 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됐습니다. 어제 말씀 21절에 보면은 뭐죠? 7살에 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예후가 와가지고 이제 다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이 요하스가 이제 그때 7살에 이제 왕이 된 것이죠. 예후 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 이제 꽤 오래 통치한 것이죠.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에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하스의 이모부죠. 이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하스가 40년 그 통치하는 동안에 이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모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다시 또 우상으로 돌아가요. 이제 열왕기 하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역대하인가요? 역대하 24장 보시면은 이제 요하스 왕의 이야기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2절에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스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스승이 있고 멘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부가 이렇게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 요하스가 이제 이모부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좋은 지도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멘토가 사라진 거예요. 자기 멘토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냥 성적이에요, 성적.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우리는 스승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능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기능, 영어라는 기능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그런 어떤 지식을 배우기,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가? 아니면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가? 이제 이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개념이 현대에 없어요. 현대 사회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내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 뭐 저희 말하는 박봉을 받아도 나는 좋은 선생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돈벌이에요. 직장입니다. 직장. 그냥 직장으로 돈벌이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라진 것이 뭐냐면은 스승이 없어졌습니다. 스승이. 근데 이미 이제 어르신들은 살아봐서 알겠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가 뭘 알고 삽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모든 거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제가 아버지 엄마 나이가 돼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알기는 뭘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일회성이에요. 예? 한번 살아보고 다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의 세계를 가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를 바르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한 번 갔다 오고 다녀온 길이라면 그 길 아니네, 다음번은 저렇게 하겠네, 이런 경험이 쌓이겠지만 한번 처음 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안 가본 그 처음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나보다 그 길을 앞서갔던 그 길을 걸어간 그 선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대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원래 장로라는 이 개념은요, 어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어른이라는 이 개념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 후배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의논하고 상담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장로가 정치적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능적 당회를 하고 어떤 정치를 운영하는 이런 기능적 장로의 개념으로 자꾸 변질돼 가고 있는. 사실은 좋은 장로님이 되시려면, 이렇게 교회가 좋은 분위기가 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찾아가야 돼요. 장로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의를 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도 물론 그 부분에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상담도 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개념이 돼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집사하고 권사가 뭐가 달라요? 집사 권사가 똑같이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사는 일에 더 강조가 있어요. 봉사, 왜? 아직 젊은 사람들이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권사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사는 일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선배로서 무엇인가 상담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권사님들이 싸우잖아요. 맨날 흉 봐서 미안합니다.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개념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자꾸 사라져서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하다, 이런 멘토가 필요하다라는 이 개념을 갖고 있질 않아요. 갖고 있질 않으니까는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선배가 되고 스승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나에게 스승이 있으면, 멘토가 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좋은 멘토가 없는 겁니다. 이 요아스가 자기 이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모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직한, 훌륭한 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멘토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요아스 왕이 문제가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다른 정치가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요아스 왕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반역에 의해서 죽어요. 시작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를 갖게 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의 삶 속에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후배를 멘토할 때 요즘 문화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꼰대 문화, 라떼 문화. 애들이 싫어해요. 라떼도 안 먹는다잖아. 라떼가 뭐예요? 나 때는 안 그랬다, 나 때는 안 그랬다. 그러니까 아이고 맨날 라떼 얘기하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른이 뭔 얘기하면은 저 꼰대 같으니라고 웬 잔소리 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한테는 사실 꼰대가 필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는 누군가가 나를 조언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를 라떼 취급하고 꼰대 취급할까? 그것이 필요한데 왜 그렇게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배들이 자기 경험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대 경험과 지금이 달라요. 애들이 말해요. 엄마 시대나 그렇지.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왜 자꾸 엄마 시대를 얘기하냐고. 그 라떼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 경험은. 그건 진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경험은 그 말씀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도구가 될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때 내 경험을 가르쳐주거나 내 경험을 근거로 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는 동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제가 지금도 아이들에게 결혼 예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반항이 없어요. 그럼 젊은 애들이 어른들 싫어한다고요?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스승을 찾고 있어요. 스승을 찾고 있는데 그 스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승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떼를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교훈하는 법을 가르치셔요. 그게 1:1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1 하시라, 큐티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물론 이제 설교의 권위자는 목회자예요. 그렇지만 설교는 목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만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자꾸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후배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제의 응답으로 오늘을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제 체험한 거, 내가 어제 응답받은 거, 그거는 우리 애들 말대로 그건 엄마 시대 때 얘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내가 받은 은혜도 있고 체험이 있는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과거의 은혜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 그런데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은혜.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자기 경험에 의존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체험했고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했고 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주축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꼰대 싫어요. 라떼 싫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로 나오는 여러 가지, 옛날에는요 이제 선생이라는 것 개념에서 상담가 이런 개념에서 지금은 코칭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개념이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주겠느냐라는 개념이에요. 요번에 우리 정교연 수련회 할 때 홍삼열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코칭의 대가예요. 한번 참석해 보셔요. 어떻게 이분이 사람들을 이끌고 얘기를 나누고 이거를 끌어가서 사람들을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처럼 가르칠 때가 있어요. 또 상담가처럼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상담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코칭은 스스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코칭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인생의 멘토가 되고 선배가 되려고 한다면 자꾸 변신을 해야 돼요. 내가 선생이었다가 상담가였다가,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안 배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저도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 이거를 잔소리하지 않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저희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스승이 필요하다, 멘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보혜사라는 얘기가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멘토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다 천국 가셨죠? 다 천국 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으셨어. 80 그때가 한 3세 4세 되셨나 그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 처음에 제가 그 말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뭔 소리 엄마? 외할머니 천국 간 적 언젠데 뭐 아직까지 뭐 할머니 보고 싶어요? 뭐 이제 그랬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스승은 다 천국 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스승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지막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도 받고 그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도 받는 이런 신앙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맞나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절 이하에 가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이제 우상 숭배가 진행이 됐고, 요 시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도 많이 낡았죠. 뭐 지은 건물이 낡아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막 자행이 되니까 성전이 버려지기도 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죠. 그 성전이 갖고 있는 기능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여에서 어디로 가요? 군청 갈까요? 주민센터 갈까요? 카페 갈까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물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상징성. 하나님이 이 교회에만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교회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성전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성전이 붕괴될 때는 그들의 믿음이 붕괴된 것이죠. 왜냐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항상 이 왕들이 올바른 왕이 생겨서 종교개혁을 할 때는 성전 수리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제 그동안 성전이 너무 피폐되어 있으니까는 이 성전을 수리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6절 가서 보세요. 요아스 왕 제 23년에,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그 왕이 돼서 이제 23년이 됐으니까는 요아스 나이가 30살인 거예요. 7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30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도록 성전 파손한 데가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명령을 했는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즉위하자마자 얘기가 나온 건지 그 후에 나온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수리가 뭐 10년 방치된 건지 20년 방치된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전이 방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묵상하는 말씀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요. 성전을 수리하려면은 이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헌금이 들어오는데 제사장이 자기 생활비 우선으로 쓴 거예요. 자기 생활비 우선으로. 그러니까는 성전 수리가 이게 피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제사장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으로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저도 가끔 불만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 목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문제고, 두 번째는 성전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 때 헌금의 큰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이제 헌금이 들어왔는데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의해서 방치가 됐잖아요. 성전도 방치가 되고 제사장도 방치가 되고, 그러니까는 이 양반들이 이제 제대로 먹고 살지 못했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아스에 의해서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헌금이 제사장들의 생활비 우선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전을 수리하는데 더딘 겁니다.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 왕이 왜 그랬느냐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 숙제가 이제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데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 가서 했을 때 태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태국 목회자들한테 계속 도전하는 게 뭐냐면 모든 걸 포기하고 목회에 올인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 목회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 직업이 있어요. 자기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해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만 교회 사역을 해요. 태국 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열심히 할까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목사가. 네? 어떤 거 열심히 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세요? 안 해봐서 모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태국 목회자한테 계속 도전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모델로 도전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직업 갖고 있지 않다. 목회에 올인한다.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막 도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태국 목회자 가운데 몇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다 그만두고 목회에만 올인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원래 우리 교단에서는 목회자의 이중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회만 해야지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교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풀자는 제안이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못 먹여 살려요. 시골 교회는 교인들이 아무리 뭐 저거 해도 목회자의 생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교회를 버리느냐? 그럴 수 없으니까는 목사가 돈 벌면서 목회하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자. 이런 이제 제안이 자. 어떤 게 맞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뭐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김학성 목사님이 이제 제가 밀양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왔을 때 사모님이 어린이집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님도 일을 부교육자로 일했지만 사모님도 이제 일을 해서 이제 생활비를 벌어서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왔을 때 부교육자 사모니까 원하면 뭐 일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우리 송지혜 사모님한테 도전을 한 거예요. 사모님, 어차피 목회 길을 걸어가려면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셔야 됩니다.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만두세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남편보다 더 많이 벌었거든. 더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그걸 어느 날 탁 그만두니까 수입이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살아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는 이거는 이제 목회자의 문제죠. 목회자가 생존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거는 계속되는 숙제예요. 끊임없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목회자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건강한 목회자죠. 그러나 이제 교회의 입장은 또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 이렇게 취임하면은 교회가 서약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이 목회만 몰두할 수 있도록 생활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안 들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서약을 해요. 장로님이 교회 대표로. 그 서약을 하는 중요한 밑바닥이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고민이 되지 않아야 목회가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이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뭐 이런 그런 교회 형편 이런 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건강한 노력과 목회자의 건강한 노력이 이게 큰 숙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숙제에 왔어요. 왔고 지금 이 요아스 시대 때는 이 문제가 건강하게 잘 해결되지 못해서 성전을 수리하자고 얘기를 해놓고 이게 세월이 지나가도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묵상할 말씀에 보면은 요아스가 아이디어를 내요. 이 아이디어를 내고 결국 그 아이디어 때문에 이제 다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생활하고 또 이제 성전은 성전대로 건축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신앙의 그런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질시키는 위험이 항상 있고 또 그런 변질시키는 위험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